이제 오늘부터 10주 동안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동방정교회 그리고 또 몇몇 교회들은 니케아 신경이라는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진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교회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요약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제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라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한다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도신경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게 교회 다니는 거구나, 이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런 거구나 라고 배우며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내가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고 있는 것인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인지 바른 믿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소절 한 소절씩 그렇게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왜 사도신경을 10주 동안 설교를 하느냐면, 저기 사도신경 보면 저게 한 소절씩 모두 9소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소절씩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또 이런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래서 한 주에 한 소절씩 9주간, 그리고 오늘 서론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10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이 강해 설교 사도신경을 설교하면서 제일 먼저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언제부터 했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 찬송, 설교 안 빠지듯이 이 신앙 고백도 매주 안 빠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거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앞에서 가장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들이 다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7절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6장 16절은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가장 기독교의 가장 초기 첫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면 이게 말씀이,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제일 첫 고백이자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 있죠. 뭐 그런 걸 가지고 됐다.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음에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딱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바는 헬라어로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름을 베드로로 지어주기 전에 히브리식 이름 이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다시 말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런 공간복음을 아주 길지 않습니까? 28장, 24장 이 긴 성경을 딱 나누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나누는 분기점이 뭐냐면 전부 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는 모두 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성경이 나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신앙 고백이 성경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한 개인에게 네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흥회, 첫 부흥회가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사람들을 모아놓고 긴 설교를 산상부흥회를 하거든요. 그 산상설교의 첫 설교가 뭐냐면 팔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의 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부흥의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복,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을 참 복되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진짜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참 복이다. 우리 성경은 서술문으로 되는데 헬라 예수님은 전부 다 감탄문으로 참 복되다, 복된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을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가르치는데 그 이후에 어느 개인을 향해서 네가 진짜 바로 그 복의 사람이다, 네가 진짜 그런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한 개인을 향하여서 복을 선포한 경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복되도다. 그것도 팔복에서 설교했던 바로 그 마카리오스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딱 팔복에서 참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여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해서 참 복되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뭘 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네가 참 복되다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에게 와서 오늘 처음으로 그 말씀을 합니까? 베드로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신앙 고백, 주님이 이 땅에서 듣고 싶었던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참 복되도다, 그 팔복의 사람처럼 베드로야 네가 참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얼마나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는지, 얼마나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뭐가 정말 중요한 본질이냐, 진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대한 행위나 아니면 바벨탑을 쌓는 같은 엄청난 업적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가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입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하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가장 복받는 길이고 복받는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복된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시편 1편은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며, 그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니엘 스쿨에 복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를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아이들이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아이든 어른이든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뻐하신다?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다.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이 중요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좋은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성도들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 기초가 흔들리면 교회 건물이 흔들리게 되고, 이 기초가 튼튼하며 교회도 튼튼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위기는 우리 예배당 건물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초가 신앙 고백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위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초 자체, 신앙 고백이 기초인데 이 신앙 고백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나 짓는데 기초 공사, 그거 무시하고 지으면 부실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참된 교회, 기초가 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기초인데 이걸 무시합니다. 그냥 시간 고백보다는 복과 평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누가 또 어떻게, 그 교회는 누가 복을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정말 평안하고 좋은지, 자꾸만 그런, 누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누가 얼마나 성공을 하고 누가 얼마나 잘 됐고, 그런 것에만 더 관심이 있고, 신앙 고백은 갈수록 배우지도 않으려고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이 큰 위기이죠. 또 하나, 교회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한 기초의 위기는 종교다운주의 영향으로 아무거나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현대인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왜 너그만 진리는 뭐 부처님이나 다 좋은 거 아니냐, 왜 기독교는 꼭 너그만 진리라고, 너그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주장이 어느덧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있지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도 어느덧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찾기보다 뭐 좋은 게 좋지, 뭐 그냥 말라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따지고 싸우냐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냥 분위기만 좋으면 되지, 뭐 재밌으면 되지 하고, 뭐가 정말 참 진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냥 막 밥 먹는 게 좋아서 그렇게 그냥 모여있어요. 구역 모임을 해도 정말 오늘 진리의 말씀이 뭔지 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빨리 밥 먹고 마치고 빨리 밥 먹고 노는 게 그냥 막 그게 좋아서 우리 구역은 참 좋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신앙은, 그런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뭐 내가 일이 잘 되고 또 사람들 다 좋고 뭐 이러면 그냥 좋은데,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비바람 몰아치며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기초가 튼튼한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비바람이, 환난이나 핍박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교회로 지켜져 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바람 불면 다 쭉정이 가라지 다 나나거든. 무리니까 5,000명이 모인들 3,000명이 모인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바른 성도들, 바른 신앙 고백의 성도들이 교회의 기초를 이룰 때 정말 그런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든든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성도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누리고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하라고 가르친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자주 해야죠. 날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인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성도의 고백을, 성도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더욱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마다, 우리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알죠? 새벽 시간마다 제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왜 제가 새벽마다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이 생명 첫날 첫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가장 귀한 기도가 신앙 고백인 거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의 날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새벽마다 첫 시간 주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이라 네가 오늘도 참 복되다, 네가 참 내가 보기에 참 귀하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 내일부터 딱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자고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신앙 고백, 나의 하루하루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우리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 간다?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신앙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신앙 고백을 할까? 아무거나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그것이 복이고 구원이고 은혜이죠. 아무 때나 가서 비나이다 믿습니다 그죠? 뭐 나도 신앙 고백했다. 아니 누구 어디 갔어? 절에 갔어. 또 뭐 삼신 할머니 뭐 그게 진짜 그냥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습니다도 내 마음대로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바른 믿음인 거죠. 그게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되도 않은데 성경도 한번 안 읽어봤는데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뭔지를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 성경 일독하지 해도 성경 일독도 안 해본 성도들이 수두룩한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요새는 설교 시간도 안 패고 그죠? 모니터로 다 보니까 내가 성경도 한번 안 읽어봤는데 어찌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어찌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도와주는, 내가 성경 박사도 아니고 성경도 다 안 읽어봤는데 내가 성경대로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바로 그 성경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앙 고백의 표준, 우리의 신앙의 표준, 신앙 고백의 표준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장 잘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름 제목이 사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도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고요, 사도적 내용이 담겨 있어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언약, 사도고백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성경과 같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신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도신조라는 표현보다는 사도신경이라고 한국교회는 모두 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기독교 초대 교회 때부터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위시해서 이제 이게 차츰차츰 발전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초대교회 때부터 어느 순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사용되어지면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한둘씩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다듬기 시작을 하고 그게 다듬어져서 AD 300년경에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700년이 넘게, 그 300년경에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나서 1700년이 넘게 교회는 바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이것이 가장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우리의 기도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온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 사도신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정말 바른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바른 신앙이지 무엇을 통해 점검한다고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죠? 내가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행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같이 먼저 살펴보는데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란 것은요, 하나님 중에,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도 배제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바른 믿음은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도 빼서는 안 됩니다.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왜곡시켜서도 안 되고 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걸 믿습니다 하고 더 엎쳐서 추가시켜서도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보십시오. 다 하나님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령님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안 합니다. 캐톨릭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다 합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도 믿고 또 다른 여러 성인들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 부르고 우리도 부르는데 저들이 부르며 믿는 믿음을 우리는 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우리와 신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교를 타 종교라고 합니다. 캐톨릭이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우리 형제가 아니라 그냥 달라요. 타 종교입니다. 타 종교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겉모습만 약간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타 종교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왜곡해서 고백하는 것 또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우리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뭔가 왜곡하거나 뭐 병색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이단 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신경, 고백하는 사도신경 모두 9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소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 소절부터 7번째까지 6소절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소절이 성령님께 대한, 성령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6줄로 제일 많이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게 그 시대에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자꾸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니까 그거 아니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니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나씩 정리한 것이 6번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지만 성경과 다른 내용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난 저렇게 나는 저런 하나님 아닌데, 저런 예수님 아닌데,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정말 성경대로 믿고 고백한다, 그것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성경적 신앙의 표준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려 1700년을 넘게 바로 이것을 우리 신앙 고백에, 또 신앙의 믿는 바 내용의 표준으로 삼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정말로 이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의 표준을 더 열심히 배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꾸라들이 또 이단이 거짓교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대로 배우고 믿고 따르면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사도신경은 모두 다 나는 믿습니다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소절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두 번째 소절에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이다 믿습니다 라고. 여덟 번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은 뭐다? 나는 믿습니다.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은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나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 가니까, 우리 엄마가 사도신경 하니까, 신앙 고백하니까 나도 엄마 따라한다. 엄마가 하라니까, 어른들이 하라니까, 교회 가서 남들이 우하니까 나도 한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부모가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누가 하는 거다? 나는. 그래서 우리가 딱 첫 시간, 오늘 하루의 첫 삶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소리가, 그 고백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그죠? 언제나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나는, 옛날 우리 바뀌기 전에 사도신경이 좀 아쉬웠던 게 이 신앙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가 가장 모든 문장에 제일 중요한 건 주어 동사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하나님으로. 이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 우리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가 빠져버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나는 믿습니다가 저 뒤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나는 믿습니다를 제일 앞에, 원문 그대로 제일 앞에 그렇게 두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정말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할 때 첫 번째는 주어 나는, 두 번째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은 우리의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관계적인 믿음이고,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계속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데? 지구가 돈다는 걸 믿습니다. 달이 저 멀리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지식적 믿음이라는 거, 나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도 그냥 막 내 머리로 그냥 알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예를 들어서 서울대 종교학교 교수들, 나는 성경에 하나님 기록된 거 믿습니다, 절에 스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믿습니다는 그냥 성경에서 글로 적힌 거 머리로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런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그건 머리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따라 순종해 갈 때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관계없는 지식만을 믿으면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이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눈을 떠서 첫 시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관계 맺으며,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관계 맺으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한 번만 하고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 예배 시간에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현재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믿음 좋다고, 나는 젊을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 고백했다고, 나는 진짜 그때는, 지난해는 얼마나 열심히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오늘, 지금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그 전능하심이 남들에게만 아니라 내게도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과거 신앙의 자랑에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정말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원이라 네가 참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 신앙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진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부디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첫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내일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억수로 칭찬할 것 같아요. 원이라 니 진짜 잘했다. 막 너희 교인들이 막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막 내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면서 막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막 복을 주고 싶어 가지고 막 내가 막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모든 민족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 교회가 막 하나님 앞에 그리 신앙 고백하며 그게 오늘부터 할 우리 계시록 부흥회 정말 모든 나라와 열방이 주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든 민족 교회가 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꼭 기억합시다. 날마다 정말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 고백해서 야 하나님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보고 원이라 네가 참 복되도다. 베드로야 네가 참 복되도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우리 성찬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성찬을 받을 때 정말로 성찬의 주 되신 주 예수님께서 이번 2학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